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십계명에 대한 뜻을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실 때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석해 주셔서 우리는 그런 풍부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십계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이나 이성을 발휘해서 힘을 써서 알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응접실에 보면 책꽂이에 책이 한 2단, 3단으로 꽂혀 있는데 큰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도서관을 정리하면서 이제 책이 좀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소식을 듣고 좀 어두운 책도 있고 우리 때 갖고 있던 책도 있고 제가 보던 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버릴 거는 자꾸 추려버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꽂혀 있는데요. 그 책들은 보통 보면은 좀 다 검증되고 좋은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읽으셔도 될 만한 책들인데 예전에는 바나바회 같은 데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요. 책을 막 읽히기도 했거든요. 읽어오라고 그러고 또 받아가고 또 거기다가 쓰고 누가 며칠날 갖고 가서 며칠날 반납했으면 이렇게 쓰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책들을 잘 안 잡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조금 감동이 되는 건 우리 인력 바나바회가 회의를 하시고는 원래회를 하시고 거기다가 원래회 회의록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TV 많이 보지 않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신 날이요 살 날보다 훨씬 길으셨던 분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하늘나라 갈 걸 대비하셔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거룩을 위하여서요 TV 보지 않기를 결의하셨어요. 회의에 기록한 건 결의한 거 아닙니까? 살펴볼 겁니다. 전화해서 물어볼 겁니다. TV 많이 보셨는지 손주들이나 딸이나 아들들로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의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은 지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보지 않기 이러면 큰일 날걸요. 예전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노구의 집사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제가 신방 가서 깜짝 놀랐는데 오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게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점심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혼자 독학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없이. 물론 예전에 배웠던 거 필기한 거 그거 보시고 그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푸시고 그러면서 성경도 읽으시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노인당 가시는 겁니다. 노치원에 가는 가서 거기서 화투도 치신다 하시더라고요. 화투도 치고 그건 이제 치매 안 걸리게 하고 또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어디 산보도 나가시고 그러신다고.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크로스웨이 공부를 점심때까지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강사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해본 적은 있어도 그게 저의 일상이 돼본 적은 없거든요. 부끄럽게도. 근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들도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힘을 총동원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또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는 거는 불충한 종이고요. 그걸 10분 발휘해가지고 갑절로 남기려고 애라도 쓰면 결과가 갑절이 남든지 뭐 1.5배가 남았든지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일단 그러한 시도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교훈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걸 갖다가 더 잘 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 어렸을 때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들이 아직 그 지식에 대해서는 미련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깨닫고 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서원과 열심이 생기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제 책을 파고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뜻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훨씬 더 힘을 내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기만 해서는 또 우리의 능력이 못 미쳐서 잘 못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안다고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할지, 뭐 먹으면 몸에 안 좋은지, 뭐 먹으면 몸에 나쁜지, 이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의 건강이 썩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꾸 노쇠해지고, 연약해지고, 병약해지고, 어떤 자기의 천성적으로 약한 장기가 있다면 그 부분에 자꾸 탈이 나고, 그러면 자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힘을 써야 되지만,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갖다가 지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도록 하시고 그 아는 것을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부터도요, 예수를 믿는데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의롭고 힘있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런 의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이를 악물고 예수 믿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뭐였다면 우리의 열심이 너무 많이 가미돼가지고요, 우리의 열심의 여하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그게 선이요, 선을 넘으면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있지만 그 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으면요 수명을 단축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모르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게 있습니다. 난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는 거는 아는 거로서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쓰고 해야 되지만, 그 아는 걸 또 지키는 데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복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때도요, 진실되게 믿고요, 그 말씀해 주신 계시를 따라서 존중하면서 그 계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제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믿게 됐고, 믿는 것조차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은혜로 믿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훨씬 복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마산에 싹 바뀌어놓은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버스 정류소가 어땠습니까? 그냥 여기에 몇 번 노선 버스가 경유하는지 그 버스 번호만 적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차가 언제 오는지를 갖다가 모르니까 답답해서 지겨워서 있다가 또 택시 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그냥 차를 사서 자가로 통학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차가 어디를 지나서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 또 언제 도착할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볼만 하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또 이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빨리 안 오나 그러고, 우리는 벌써 버스가 저쪽에 오는데 인도에서 내려가서 버스로 돌진을 하잖아요. 버스를 타려고. 그 기사가 놀래가지고 길 한가운데서 브레이크를 잡죠.
막 사람이 타려고 버스에다가 돌진을 하니까. 그만큼 우리는 성급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라도 보여주니까 이쯤 오고 있구나. 두 정거장 앞에 와 있구나. 한 5분 후에는 도착하겠구나 싶으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볼 만한 것처럼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걸 알게 하여서 믿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알아서요. 그 이전에 그 가르침과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감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데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암만큼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대고 원망이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고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겠고 그런 거는 좀 위험한 거죠. 우리에게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그 방향도 지시하고 이끌어 주시기까지 하시니까 말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도들은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게다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훨씬 풍부한 내용의 계시를 얻어서 알 수 있는 더 복된 성도들이 됐다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희미한 거울 가운데서 실루엣만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밝은 불빛 가운데서 명료하게 이목구비를 똑바로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밝은 빛 가운데 있게 해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 은혜에 맞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베이비박스 하시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자녀가 있는데 은만이라고 이제 죽었습니다. 스물 몇 살, 30살 때쯤 됐었나? 완전히 다리도 위로 올라가고 팔도 위로 올라가고 누워있고 목은 뚫려있고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반나절도 못 삽니다. 이 아이. 근데 이 엄마 아빠가요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 학교 강의 마치고 그분 집이 옛날에 그 칼국수 집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보면 막 얼굴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좋아서 그때는 좀 애가 요만했었거든요. 지금은 성인이 돼서 이제 천국 갔지만 근데 요만한 애를 안고 막 어르고 예쁘다고 막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고 나는데 이 부모가 얼마나 탄식을 하면서 우는지 저의 이 좁은 소견으로는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좀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좀 죽은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짐이 좀 덜게 돼서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잘못된 생각도 혹시 해보는데 부모들은 안 그럽니다. 그 엄마고 아빠고 그 아이를 두고 얼마나 그렇게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은 소망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고 지금 또 그 집에는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이들 중에서 좀 장애 아들 있잖아요. 신체가 장애가 있든지 정신적인 장애가 있든지 이런 아이들은 어디에 입양도 안 되고 거기에서 키웁니다. 전부 다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자기 호적에 넣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경기도 어디다가 짓고 막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금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거기서도 지금 베이비박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더 행복한데 그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그만큼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많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으면 또 깨닫게 하여 주신 것만큼 5달란트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땅에 묻어서 나 몰라 하면 안 되고요. 이걸 갑절로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았습니다. 구약 때에는 그냥 잘 몰랐는데 이젠 정확하게 알도록 하여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는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석하여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성령도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고 우리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서는 그런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것도 은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제 이게 순서잖아요. 출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힘이 어디에서 발원됐는지를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어서 이것을 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구약과 신약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원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들도 그와 같이 큰 사랑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신약 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고 생활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적인 삶을 사는 사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일체로 있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살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함께 일체로 살지 아니하면 죄 짓는 것이다. 일체로 살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책임은 있지만 정죄함이 없다는 건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알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요. 또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이 진리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의 세력이 믿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요. 노예 삼아서 죄짓게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또 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는데 그분이 의의 옷을 입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그런데 삶을 보니까 계속 죄를 져요. 삶에서는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는 성결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몸에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밖에 나가서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도 졌고 저 사람들한테 뭐 이런 죄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하게 이런 욕도 먹고 저런 욕도 먹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그게 실효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죄 없다라고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죄를 저지르니 말이에요. 그게 죄 없다고 한 말이 그게 가치 있는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도 의로운 자가 되어서 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도 죄 짓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그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산다면 우리가 의롭다고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게 되어지고 효과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도우신다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8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죄의 책임만을 묻지 않는다는 말뿐이 아니라 그 세력에서도 그 세력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도록 그가 죄 가운데 노예 생활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세력도 제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기쁘지 않고요. 죄 짓는 것이 나한테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게 우리는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의 효과를 나타내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7장에서는 그래서 보면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갖다가 육신으로 붙들어서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종으로 얼마나 부리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7장에서는 끝없이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끝까지 우리들은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볼까요? 7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실효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24절입니다. 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육신으로는 도저히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이겨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생각과 이 마음들이, 이건 사실 내 마음인지 속고 있지만 사탄마귀가 내 마음을 자꾸 핸들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자기는 그 마음대로 하면 의롭고 거룩한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들어와서 희죽고 그걸 갖다가 썩히고 이걸 갖다가 막 완전히 막 파묻게 하고 더럽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의지고 내 믿음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도저히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에 종살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약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력으로 나올 수 있었나요? 아이러니하고도 그들의 세력은 보면요, 애굽에서 탈출할 만한 세력입니다.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은요, 남자만, 장정만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이니까 우리 예전에 한국 군인을 60만 대군 이랬잖아요. 지금 뭐 40만이나 되는가 50만 되는가 모르겠지만 60만, 그 남자만 헤아린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 가구에, 요즘은 뭐 한 명도 잘 안 낳지만 그때는 아이들은 많이 낳았고요, 부인도 여러 명이었던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한 5명씩이라고 봐요. 그러면 5, 6에 30이면 최소한 300만입니다. 300만이 나오는 430년 지난 다음에 얼마나 불린 겁니까?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이라는 인큐베타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크도록 양육시키신 거죠. 그래서 나왔으니까요, 덩치로 보면은 웬만한 건 자기들이 자력으로 다 할 만한 힘이 되는 그런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볼 때에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만큼의 세력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고,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출애굽이 안 되잖아요. 마음만 있지.
그래갖고 힘드니까 그 메시아가 옛날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려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야 될 텐데 이러고 가슴만 치고 있지 자력으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뜻대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지 자기들이 뛰쳐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종생활, 우리의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칭찬받으면서 살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요, 그게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발 은혜 거두지 마시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노래 부르겠지만, 나로서 이 은혜를 걷어가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라고. 이거 우리가 평생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2절도 봅시다. 8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요? 성령의 법이 해결해 주신다고. 성령의 법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은 어떻다고요? 연약해서 어떻다고요? 못한다는 거. 못해. 왜 우리 예수 믿을 때 자꾸 육신을 쓰려고 하시죠? 연약해서 우리는 못한다고 벌써 단정을 짓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예수 믿을 때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고. 예? 자기는 손해만 보고 자꾸 피해만 보고 자기의 노력으로 한 게, 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괴감만 들지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의 출애굽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내 이 악물고 한번 해보려고, 내 의지 갖고 해보려고. 이제 우리나라는 구정이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또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있는 거잖아요. 뭐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안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양 같으면 뭐 한 번의 기회뿐이 없으니까요. 해에 처음에 계획했다가 그게 흐지부지 되면 연말까지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또 이제 뭐 설날이라는 이런 날이 있었고 또 음력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성탄절도 음력으로 지금 계속 2번씩 지금. 그럼 뭐 우리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새롭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실수를 자꾸 범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이것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고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뭘 주셨냐면 3절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율법의 파워는 뭡니까? 죄를 깨닫고 알게 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들통내게 하는 것이 죄의 파워, 율법의 파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력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이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하는 일입니다.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으라고 주셨는데, 3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육신은 연약해서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죄를 짊어질 수도 없고 대속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것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힘도 능력도 뭐 깨닫지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율법 앞에 서면서 우리는 딱 여기까지구나, 우리는 이래서 못 지키는 거구나 하는 것까지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의 정체는 이런 거야. 우리의 정체는 이런 거야. 이까지를 딱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우리 육신도 연약하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시키기에는 율법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할 우리의 자력이 없고요,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우리들은 무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게도 할 수 없고요.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또 타락한 육신과 죄의 약한 육신을 율법이 자동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율법을 잘 지키시고 그 율법의 효과를 잘 발휘하셔서 타락한 인생들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연약하다. 그래서 3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대표로요 예수님을 세우셔가지고 그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죄받고 예수님이 대표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정죄받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쫓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행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믿는 자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들을 자꾸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 자꾸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행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로부터 내 병이 어떤 병인지 진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실이 나가게 되면 또 침대에 가서 눕게 되는데 병자의 혼자의 몸으로는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아파서.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간호사가 있든지 간병인이 있으면 내가 좀 움직여 볼 수 있고 먹을 것도 먹게 해주고 또 화장실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약한 환자와 같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들은 움직일 수 없는 약한 환자인데 성령이 우리들을 도우셔가지고 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움직이게 한다. 우리들을 갖다가 활동하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무엇으로서 구원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우리의 자력이 아닌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믿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죄하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정죄했다가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서 우리들은 이제 죄 없는 그와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은 이제 죄 없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로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요. 그분을 더욱더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인도로 따라서 살게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육신인 것, 곧 타락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로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또 타락한 그런 육신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 성령을 의지하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 때에 여러 가지의 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물론 그것이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에게 그들을 그 해방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되었지만, 이 사건을 이스라엘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성령을 의지할 때 반드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짐을 동일한 신약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바들, 우리들은 그 인도를 잘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이런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더 넓은 신앙의 지평이 열려지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므로 주의 능력을 입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해결의 방법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이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